네, 우리가 이제 민수기로 넘어와서 민수기 중에 이제 한 부분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을 볼 때 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삶을 표현할 때 길을 가는 것이다. 여행 얘기죠, 여행 얘기. 유달리 민수기는 여행 얘기가 많습니다.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갔는지를 보여주는 그 여행 이야기가 민수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신의 광야에서,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신의 산에서 일거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그래서 가나안 경계까지 걸어가는 그 여행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민수기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불순종입니다. 민수기는 그래서 두 가지 이미지가 강합니다. 첫째는 여행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불순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의 이야기 속에 또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부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보겠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죠. 불뱀과 녹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불순종에 관계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사건이 언제쯤 발생한 것일까를 좀 보셔야 됩니다. 언제쯤 발생을 한 사건이냐면, 지금 이 사건은요, 광야 40년이 거의 끝나가는 때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거의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홍해길을 지금 용어로 얘기하면 아라밧길이라고 불러요. 아라밧길. 성경에 홍해길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아라밧길 이렇게 부르는데, 길도 험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놓고 보면 길도 좀 험하고 그곳에는 복사, 이 뱀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길에서 이제 발생한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6절에 보니까 불뱀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이 불뱀에 사람들이 물린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왜 불뱀이라고 부르는가에 대해서는 뭐 견해가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좋은 견해는 이겁니다. 뱀은 뱀인데 독사입니다. 독사가 무는 건데, 이게 물렸을 때, 갑자기 뱀이 물었을 때 이 열이 나는데, 불처럼 갑자기 불처럼 열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이 불뱀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죽은 자가 많았다.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은 자가 많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야 40년이 끝나가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 이런 시점이죠. 1세대는 거의 다 죽습니다. 그렇죠? 1세대는 거의 다 죽고, 이제 대개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은 제 2세대 백성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세대는 어떤 사람들이고 1세대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민수기 14장 29절에 보면은 20세 이상 계수된 자는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2세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20세 이하의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2세대 사람들이고요. 또 한 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죠? 광야 40년 동안 거의 그 한 200만 명이 다 죽잖아요. 그러면 200만 명이 거의 다 죽었는데 다시 200만 명이 형성이 되니까 거의 한 200만 정도가 태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엄청나게 태어나는 거예요. 뭐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많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구성이 된 건데, 자, 21장 4절 한번 보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렇게 발생합니다.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다 어떻게 됩니까? 상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길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길을 가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좀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길 때문에 마음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상했어요. 상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표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길을 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그 마음이 상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원망이라는 것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원망을 하면 저 사람 갑자기 원망을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쌓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마음속에 쌓아놔요, 원망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차곡차곡 오면서 원망을 쌓아놨다가 기회가 딱 되니까 그걸 딱 표출하는 거죠. 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단지 그냥 그 순간에 원망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길을 오면서 계속해서 뭐였어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이 마음속에 딱 쌓여 있다가 갑자기 이제 딱 여기서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원망의 내용이 뭐냐면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는데 뭐라고 원망을 하냐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하나님은 사실 그러려고 마음 먹은 게 아니죠. 그죠? 이 사람들 다 왜 이기겠어요? 어디를 보내려고?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어요? 광야에서 죽게 한다고.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한 거거든. 하나님께서 완전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이것도 사실은 진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를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석에서 뭘 주셨어요? 물을 주셨잖아요. 뭐 목마른 게 없는 게 물 주셨어요. 먹을 거 안 준 게 아니죠.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안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어떤 문제인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는가?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누구의 원망과 똑같으냐면 1세대 사람들의 원망과 똑같아요. 1세대. 그러니까 1세대에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원망과 똑같아요. 뭐라고 해석하느냐? 아,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낸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낸 것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대 백성들은 이렇게 이쯤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아남은 만약에 나이가 최고 많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나면 20세니까 20세에서 40년이 지났으면 최고 나이 많은 사람이 몇 살 정도 돼요? 60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연령직이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60세 정도고 그러니까 대개는 40세 이상 60세 정도. 그 다음에 40세 이하 40세 이하는 전부 다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40세부터 60세까지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고요. 40세 이하는 전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 그리고 20세 이상 된 사람,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 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의 내용이 똑같으냐고 보냐면 14장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14장 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가보세요 한번. 여기서는 민수기 14장 2절. 여러분 열두전답을 보낸 거 아시죠? 열두전답을 보냈는데 10명은 부정적인 견해, 2명은 긍정적인 견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적인 견해에 따라서 원망을 하는데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이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죽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냥 엉터리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어디로 돌아가는 게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항상 어디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의 떠나온 애굽이죠. 그런데요, 요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던 데입니까? 종로를 타고 노예 생활하던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를 타고 노예 생활하면서 감사했겠습니까? 불평했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 이럴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불평이죠. 오늘도 고된 노동을 해야 된다. 원망입니다. 그리고 벽돌을 굽습니다. 벽돌을 구우면서 그건 자기 집을 위해서 굽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왕을 위해서 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벽돌을 구우면서 원망을 합니다.
또 하루에가 마칩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내가 고된 노동을 했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쩌면 노예 생활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뭘 쌓아놓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쌓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노예정신이라고 불러요. 노예정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의 마음 속에 그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그 마음 속에 쌓아놓은 게 뭐냐면 불평과 원망인 거예요. 살면서 계속 쌓아놓는 거. 내가 이것도 원망이고 이것도 원망이고 그게 계속 쌓이는 거죠. 그런데 나와가지고 이런 이스라엘 1세대 백성들이 오면서 계속 이걸 뭐합니까? 1세대 백성들이 보이는 게 뭐예요? 여기까지 14장까지 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가 없으면 원망하고 또 뭐가 없으면 불평하고. 근데 그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쌓여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게 노예 정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몸은 자유를 얻었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뭐가 지금 자유를 못 얻은 거예요? 그 애굽 노예 정신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에 쏟아졌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없어서 원망한 게 아니에요. 일단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은혜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낸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홍해에서 건너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호하셨죠. 먹을 게 없다고 하니까 뭐 주셨어요? 만나 주셨죠. 고기 없다고 하니까 뭐 주셨어요? 메추라기 주셨죠. 물 없다고 하니까 뭐였어요? 반석에서 물을 주셨죠. 출애굽기 40장에 가면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시내산에 있던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니까 거기 임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에게 임한 그 하나님을 보고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불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그 불만을 품은 게 아닙니다. 에덴의 동산은 모든 게 풍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지금 아까 21장에도 뭐만 생각한 거예요? 없는 것만 바라보고 자꾸 물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계속 그걸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들이 그 애굽에서 늘 그 마음속에 쌓였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감정이라는 것도 쌓이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미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볼 때마다 밉다는 생각이 다 쌓여요, 마음속에. 그렇죠? 경험 안 해봤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미우면요, 그 사람 하는 행동마다 다 미워요. 여러분들이요, TV 볼 때 밉상들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연예인들 볼 때 저거 참 밉상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애교를 부려도 미워요. 사람이. 그죠? 막 다른 사람이 막 애교를 하고 박수를 치는데 그것도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는 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쌓이게 돼 있어요. 점점. 그러니까 누군가를 하나를 갖다 미워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볼 때마다 미움을 갖게 되고 그게 자꾸 감정 속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원망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집에 살면서 내가 뭐가 불평이야, 내가 원망이야. 그러면 그 원망이라는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 뭔가를 하는 행동을 볼 때마다 계속 이게 내 마음속에 쌓이게 돼요. 이게 나중에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기회가 되어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든 미움이든 한순간에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속에서 내 속에 형성된 것이 어느 기회가 되면 튀어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1세대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1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잖아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1세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사회를 건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애굽은 죄악의 문화고 온갖 우상과 죄악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죄악과 우상의 문화를 다 척결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로운 문화를 건설해야 할 사명이 그게 존재했는데 제1세대 백성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1세대 백성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걸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세대 백성들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40년 동안 이제 20대 이하는 그만두고 가나안 땅에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가나안 땅에 태어난 2세대 백성들은 사실 문화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죠. 평생 어디서만 살았으니까? 광야에서만 살았으니까. 문화 경험이 없죠. 애국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애굽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어야 돼요? 애굽 얘기는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거기가 보니까 부모 세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 근데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세대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은 애굽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가고 싶다고 얘기해? 애굽 쪽을 자꾸 사모하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들은 얘기입니까? 부모들이 들은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들어야 할 얘기는 1세대 백성들에게 들어야 할 얘기는 어디 얘기입니까? 가나안 땅 얘기죠.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요. 이삭에게 약속했고요.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그걸 주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가는 것도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러면 주로 어떤 얘기를 들어야 돼요? 가나안 땅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야, 가나안 땅에는 어떤 땅이다. 왜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거에 약속하셨다. 이렇게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 번도 문화경험이 없는 그 제2세대 백성들에게 1세대 백성들의 부모들이 심어준 것은 뭐냐면 애굽 땅에서 자기들이 그 노예 생활했던 그 시절 있지 않습니까? 그때 쌓아놨던 그 감정들, 그때 쌓아놨던 그 어떤 그 문화적인 것,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심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 형성되는 건 결국 뭐밖에 없어요? 애굽에 대한 동경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어디로 돌아간다고 얘기해? 자꾸 애굽으로 가자는 거죠.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세대 백성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2세대 백성들은 문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딱 막상 들어간다 해도 일단 그들이 보는 것은 가나안 땅의 종교고 가나안 땅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 아간이라는 사람들, 아간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2세대가 1세대 백성들에게 배운 게 원망고 불평입니다. 그게 바로 현재 21장의 모습이에요. 자, 어떻게 또 하나 보세요.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 5절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끝부분에 진짜 불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싫어한다. 자, 여러분 여기 하찮은 음식이 뭐죠 이게? 만나잖아요. 만나. 그러면 거기 보시죠. 이 만나를 불평하는데 온 백성이 원망을 하잖아요. 자, 그럼 음식을 먹으면서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나갔더니 만나가 있어요. 만나를 딱 거뒀습니다. 자, 가족들이 식사를 합니다. 그럼 식사를 대화하면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계속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만나요? 맨날 만나밖에 안 줘. 그래. 그게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은 축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 2세대 백성들의 마음속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양식이잖아요. 이게 만나가 보통 음식이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일단 줬다는 게 얼마나 놀라. 아마 처음에 다 놀랐을 거예요. 아침에 나가면서 아니 광야에서 이런 만나를 주신다니 얼마나 놀라운 음식이 되겠어요? 날마다 이슬과 함께 그 만나를 주셨으니까. 그러니 만나가 요리해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요리도 한 가지가 아니라 볶아서 먹을 수도 있고 삶아서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다양하게 먹잖아요. 게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영양가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음식은 배불러서만 우리 몸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영양가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잘 못 먹는 사람들은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거고 음식을 잘 먹는 사람은 양으로 먹는 게 아니라 질로 먹잖아요. 그 영양가 때문에. 그죠? 여러분 그렇게 안 먹습니까? 두 개가 다 있으면 좋긴 하죠. 영양가도 있고 배도 부르면 좋은데 되게 이 배부른 것은 영양가가 없을 때가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영양가 있는 것을 조금씩 먹는 음식가들은 미식가들은 많이 안 먹더라고요. 그렇게 먹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영양가도 좋아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뜨거운 태양과 밤의 차가움과 그 다음에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걸 견뎌내려면 그만한 영양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록이 없는 거죠. 영양 실제로 광야에서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양분도 충분한 겁니다. 좋은 음식이죠. 아마 그거 아침마다 줄 때 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침에 새로운 거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너무 놀랬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져요. 경험하시죠? 처음에 여러분 집에 요만한 TV 하나 들어오다가 생각해 봅시다. 요만한 거 쓰다가 요런 TV 하나 들어오면은 야 엄청 처음에 들어올 때 막 신이 나죠?
그래서 계속 보고 있으면 어때요? 계속 보고 있으면 그냥 들어와도 별로 감각이 없죠. 왜? 평범해져요. 그런데 평범한 것이 이런 겁니다. 평범한 것이 귀중성이 떨어져 버리면 하찮아집니다. 평범한데 그 평범한 것이 귀중성이 떨어지면 하찮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정말 놀라웠던 것이 평범해지고 평범한 것의 귀중성을 모르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돼요? 하찮아지는 거예요. 만나가 처음에 하늘 양식으로 너무 귀중한 거였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차려준 음식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좋았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평범해졌죠? 평범해지고 나서 나중에 마음에서 원망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그거 어떻게 되니까 하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시를 하게 되죠.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말씀과 우리의 성찬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사서 주셨다 하는 게 너무 처음에는 막 마음속에 감격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집니다. 나중에 지나면 하찮아집니다. 그렇게 느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어떻게 합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탁월한데 탁월하게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금반지도요. 처음에 살 때는 너무 귀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집니다. 나중에 지나면 어디 있는지 없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집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귀중한 것들이 때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그때 사람이 귀중한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지금 그것도 경험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일상적으로 살았던 것이 지금은 어때요? 일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경험해 가는 건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을 보냈는데 독사를 보내신 거죠. 물론 독사가 많았어요. 근데 독사가 있다고 다 먹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그 광야에 있는 독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람들 하여금 물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6절에 보면 죽은 자가 많았다고 하는데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앞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하는 입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죽게 만듭니다.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처방을 하나 내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그러니까 노수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노뱀은 뭐와 똑같은 그런 모양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어떻게 생겼는가는 모르지만 불뱀하고 똑같은 모양이거든요. 똑같은 모양을 노수로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딱 달아놓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어떻게 될 것이다? 보면마다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진짜 믿음이 뭔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뱀에 물렸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뱀에 물리고 있으니까 이걸 좀 쳐다보고 있어요? 아니겠죠. 일단 뭔가를 조치를 취하려고 하겠죠.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하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을 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니겠죠. 아마 이럴 수 있어요. 뱀에 딱 물렸을 때 우리처럼 막 그럴 수 있어요. 보면 이제 피를 뽑고 물렸으니까 아마 뱀에 물렸을 때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의사가 있었겠죠. 의사를 찾아갔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처방을 받기 이럴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가 경험에 뱀에 물리면은 이렇게 하면 살더라.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랬을 겁니다. 야 이 지역에 뱀이 많다. 우리 조심하자. 지금 뱀들이 물고 있다. 이 뱀들이 물고 있으니 우리 정말 조심해서 이 뱀에 물리지 않도록 하자.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론을 몰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 아마 그 중에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야 우리가 이 뱀을 어떻게 하면 퇴치할 수 있을까? 뱀을 퇴치하는 방법이 이건데 우리가 그걸 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뱀들을 퇴치하자. 아마 이런 처방을 내놓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잘 보시면 뱀을 없애주는 것도 아니고요. 처방약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너희들 지역에 뱀을 물렸을 때 처방하는 약초가 있는데 그걸 써서 사용하거라. 그것도 안 줍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가 낫는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낫는 그런 방법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처방은 불뱀하고 똑같은 뱀형상 하나를 만들어서 장대에게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달아오라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건 뭐예요? 이성적으로 전부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생각했던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둘 중에 하나 되길 바랬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쳐다보는 사람이 있겠고요. 안 쳐다보는 사람 둘 중에 하나 걸리겠죠? 자, 이럴 수 있습니다. 야,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근데 지금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모세가 지도자들과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목뱀 하나 만들어 달아놓고 바로 살게 하자.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살았을 겁니다. 그죠? 이 처방은 누가 낸 겁니까? 하나님이 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노뱀 자체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아이, 뭐 저 뚝단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마 보세요. 그 광야에서 200만 명이 쫙 있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않겠죠. 그래 안 그래? 뱀에 물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뱀에 물렸으면 되게 이렇게 상상하시는 분들 계세요. 노뱀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위에 사람들이 쫙 모여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요. 이때는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기 때문에 성막을 딱 세워놓고 뒤에 4지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12지파니까 3개 지파씩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 아픈 사람들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겠어요? 장막에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장막이 같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뜨거운 태양빛에서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아파서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장막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장막에 들어가니까 여기 장막에서 지금 가족별로 장막이 형성되어 있잖아요. 가족별로 장막에 들어가고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이런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장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세가 오늘같이 마이크 잡고 아하 국민 여러분 지금 장대에 노뱀 달았으니 나와서 쳐다보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았겠죠. 지도자를 지파별로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 어떻게 해야 가서 지금 집마다 장막에 들어가 어떻게 해야 얘기해주라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막을 다 떠들어 가면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들어가서 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저 노뱀을 달았는데 그 노뱀을 쳐다보면 다 산다고 하더라. 가만히 누워있던 사람이 뭔 소리야 지금 저게? 아니 어디서 약초 하나 갖다 주든가 뭔가 좀 그럴듯한 처방법을 갖고 와야지. 아니 뭐 저 장대를 쳐다보고 뭘 사르라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겁니다. 아니 뭐 저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그 고안법이라고 저게 사는 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살 수 있어 가보자 나야 이제 가족들에게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누군가 하나 물렸으면 나를 좀 때리고 저쪽 가잖아. 어차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나와야 되는 거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들은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뭐 해야 산다는 거예요?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면 죽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 믿을 거야. 그래 꼭 믿어. 장대 보면 살아. 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은 죽어요.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장대를 그림을 쳐다봐야 돼. 거기까지 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지침마다 장막에서 전부 다 나와야 돼요. 나와가지고 그 장대에 있는 데로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믿고 그 장대로 가야 거기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고집을 부린다거나 에이 그게 뭐가 하나님이 이상한 짓 하고 있구나. 그 말도 안 되는 모세가 또 사기치고 있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니까 그럴 수 있겠죠. 모세가 또 사기치고 있어. 만약에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아무도 안 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절에 보니까 쳐다본즉 쳐다본 사람들 물렸지만 쳐다보면 모두가 다 어떻게 됐어요? 살았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이게 중요한 거들. 이게 이제 신약으로 와보십시오. 이게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쪽에 한번 요한복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 예수 믿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을 고점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3장 14절 보십시오.
14절, 15절. 그러니까 16절은 잘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근데 14절, 15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크게는 말고 한번 잠깐 같이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광야에서 뱀을 든 걸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들려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들린다는 말은 그럼 뭐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인 걸 우리가 다 알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들릴 때 15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 즉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뭐가 주어진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하면서 이 얘기 누가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죠. 3장에 지금 니고데모 나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라면 민수기 얘기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항상 들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그 구약을 알고 있었으니까 아마 이 뱀 사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죄 문제를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전부 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악의 불뱀에 물린 사람들, 이렇게 일단 기준을 놓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악이라는 불뱀에 물린 사람들입니다. 자, 이 죄악이라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대신 처방하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에 예수님이 내어 달려서 죽으신 것은 단지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바로 이 죄와 사망이라는 이 죽음이라는 요 불뱀에 물린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처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그렇죠. 아까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이, 뭐가 그게 처방법이야. 아니, 꼭 기존에서 하나님께서 내신 처방법이 그거야. 보면 산다고? 믿으면 산다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아니, 세상에 여러분 종교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뭔가 선행을 하고 내가 뭔가 쌓아놓은 게 있어야 내가 구원도 받고 그러는 거지. 아니, 뭐 아무것도 나는 한 게 없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걸 믿는다고? 믿는 것도 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외면하는 것이고 기독교를 무시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이라는 불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게 영생의 길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선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복음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냥 이렇게 얘기해 볼 테니까 너 네 의견을 한번 줘봐. 그런 의견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복음은 의견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협상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복음이라는 말이 이 1세기에 언제 쓰였냐면 황제 있지 않습니까? 황제가 등극을 했어요. 그 나라의 황제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황제가 등극했다고 막 사람들이 다 선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에 복음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걸 기독교가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걸 누구에게 썼습니까? 황제가 아니라 예수에게 쓴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지 않습니까? 황제가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우리하고 협상을 해야지. 황제가 등극하면 우리하고 의견을 구해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그 황제를 받아들여가지고 황제가 이제 나라에 이 황제가 되었으니 우리나라가 이제는 좋은 나라가 되겠구나. 뭔가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만약에 그 황제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죽었구나. 이제 우리 정말 너무 싫어. 저 황제가 통치하면 너무 싫어.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러죠.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지겠죠. 하나는 그 황제를 정말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래 저 황제가 됐으니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좋은 일이 따를 거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황제가 싫으면 우리 큰일 났다. 여러분 대통령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면 막 족족 운전 되니 원치 않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뭐 아직 한 것이 없어도 우리
왜 저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죽었구나. 뭐 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자기가 원치 않은 사람은 황제가 되면은 그 황제가 하는 게 다 싫은 거죠. 이런 것들 똑같습니다. 자, 기독교는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모든 구원의 사건을 어떻게 하셔서 완성하셨어요.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걸 했어. 둘 중에 하나야. 그냥 단지 하나예요. 뭐요? 받아들이거나 어떻게 하거나 거부하거나. 그 받아들임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이라고 불러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죠.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좋아요. 아,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러면 맞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다 싫은 거죠. 니체 같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이런 무슨 힘 약해 빠진 종교가 어디가 있어 이러잖아. 니체 같은 사람들은 이런 약해 빠진 종교가 어디가 있어. 뭐 겸손하라고? 그게 무슨 그게 이게 신이라고 하신 분이 하신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조롱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 다 좋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 다 싫은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기쁜 소식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게 전부 다 뭐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겁니다. 복음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 뭘 하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겁니다. 1시간 내내요. 설교 들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하라는 게 하나도 안 들었어요. 하나도 안 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도 안 들어도 괜찮아요. 뭐 하라는 얘기가.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나의 것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도 이것만 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런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의가요. 아까 그랬나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돼요. 내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 승리가 불완전합니까? 완성합니까? 완성하죠. 그럼 예수님의 승리가 누구세요? 우리 것이잖아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요 처음부터 패배자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 출발해요? 승리자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애 안 쓰는 겁니다. 세상 것 가지고 승리하려고 안 써요. 애를. 왜? 우리는 이미 어떤 사람 예수 안에서 승리한 사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살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뭐예요? 성공이신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이 다 모든 걸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유하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걸 가지고 예수님이 부유합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것 많이 안 가져도 우리는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누가 부여를 다 가지셨어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일단 모든 게 다 어때요? 부요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성경은 진정한 순종은 막 우리가 뭘 많이 한다는 막 그런 개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 거기가 뭐예요? 진정한 순종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의 것이 아닌 거야. 그러면 어떻게 늘 우리 속에는 성공에 대한 열망, 승리에 대한 갈망, 부에 대한 열망, 의에 대한 열망, 뭔가 지혜에 대한 능력에 대한 뭔가 자꾸 내가 그걸 내 속에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기쁨을 못 누려요. 만족이 없어요. 불만족인 거예요. 왜? 늘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승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된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누구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게?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그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노뱀을 사건을 통해서 신학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가 다 하셨다는 거 일단 누가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복음은 선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구원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보고 구원을 위해서 막 죽으라고 예수라고 하지 않아요. 이미 구원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구원이 뭐 보태주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도 완성이 됐어요. 물론 우리가 살다가 실패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지만 그게 영원한 실패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걸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비록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늘 하나님께 나오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민수기에서 그 21장에서 불평의 원망의 사건인데 그걸 어떻게 보면 원망의 사건이고 죽음의 사건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사건을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의 사건 속에 뭘 심어놨어요? 복음을 심어놨어요. 그래서 신약으로 이어져가지고 신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그 자리에 영원한 생명이라는 진리를 심어서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는 게 힘드시죠 지금, 그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한 가지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뭐 교회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럴 때 좀 진짜 순한 정말 순전한 복음으로 한번 돌아가볼 필요가 있겠다. 예수 안으로. 우리가 그동안 세상 살면서 너무 세상을 물론 신앙을 갖고 산다고 하지만 신앙을 갖고 살면서 어느 순간에 기복주의에 빠지고 어느 순간에 성공주의에 빠지고 어느 순간에 교회가 예수는 우리의 이용물이 되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정말 예수 안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굴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 아니 그분을 믿는다는 게 뭘까? 한번 정말 우리가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죽음의 땅에도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에도 하나님의 처방을 바라보면 생명의 꽃이 핍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시 생명이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세상이 절망에 죽음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못뱀을 달아 생명을 주셨다. 세상이 온통 죄악의 불뱀에 물려 있을 때 예수님을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한 주간 삶도 예수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